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니 기념해라. 잔을 나눠주면서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해라라고 떼어주시던 그 성찬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가장 뒤쪽에 기록되었다고 보거든요. 요한은 그 공관복음서에서 쓰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 다시 쓸 필요가 뭐 있냐? 그거 아니라도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들 다 적으면 한도 없게 쓰겠다. 그렇죠?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절이 그렇죠? 왜 성찬식 장면에서 이거 먹고 마신 것만 왜 중요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던 장면은 중요치 않아? 왜 이거는 기록 안 해?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죄악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모습,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그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은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의 나심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속성,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성품,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 헬라어의 끝까지라는 것은요, 시작 해가지고 저 끝, 여기 끝까지 이런 의미도 되지만요, 목적이 됩니다. 의미, 의도, 목적.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데 예수님이 오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 믿음 중요하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습니다. 그럼 법 없이 살아도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법 안 지켜도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부터 등장하는 거잖아요. 작년 올해 이 본문 보고 있고요. 그 전 2해 동안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봤습니다. 종료주일 때. 우스꽝스럽게 어린 새끼 나귀 타고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세요. 왕이지만 낮아진 모습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쳐부술 힘과 권세를 외치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낮아지시는 모습이요. 섬기는 모습이요.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고 완성이었다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요, 성전에 부정한 것들을 치워버리시던 그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부정함과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치워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열매 없는 무성한 입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호세아서를 그래서 보고 왔죠. 삶은 없는데 예배, 수많은 예배 제사들, 성전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좀 겉보기로는 우리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한 성찬도,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의 세족식도 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왜 이런 예식들을 제정하시고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참여하고 확장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세상의 빛된 삶으로 교회가 서 있기를 원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배우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거 말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친히 본을 보이신 겁니다. 마지막,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 뒤에도 여러 가지 가르침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혀가세요. 18장에. 근데 이건 거의 유언과 같은 가르침과 말씀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요. 당시에도 종이 상전의 발을 씻기는 것이에요. 그것도 가장 낮은 하급종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고 오신 천국, 우리 복음서에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 거기서는요, 강한 자가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예수님의 법칙이고요.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간사한 거예요. 그렇죠? 알지만 실제적으로 닥치면은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빠고 엄마인데 애한테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렇죠?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만 봐도. 어제 밤늦게 들어갔는데 애엄마가 애기 젖을 먹이고 있다가, 아휴, 4살짜리 애를 뭐 어떻게 했대. 저도 들었어요. 이미 뉴스로. 뭐 인터넷만 야, 요즘 왜 가정이 왜 이러냐? 제가 그랬어요. 왜 요즘 가정이 다 왜 이러지? 왜 이런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사방에서 일어나지? 애들이 그래요. 이제 드러난 게 아니겠지. 계속 있어 왔는데 요즘 그냥 그게 이슈일 뿐이지. 계속 있어 왔는데 이슈일 뿐이지. 왜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정 안에 일어났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런 것이죠.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나보다 부족한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다. 근데 밖에 나가면 그게 가능한가요? 좀 높이 있어야 어떻게든 해보죠.
막 여기서 막 눌리고 당하던 거 어디 가서 푸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가가지고 그 깐난쟁이들, 그 어린아이들, 그 뭘 안다고요? 거기다가 힘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심지어 부모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가장 아름다워야 할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이런 아픔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멀리서 찾지 않아도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청년들하고도 예배드리면서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포지션이냐 펑션이냐,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위치냐 기능이냐. 절대 위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목사니까 목사의 위치, 이 강단 여기 딱 서야 목사. 아니다. 기능이다, 기능. 이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기능을 못 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기능을 하고요. 이 기능하라고 여기 있는 것이지, 넌 높이 있으니까 네 자리는 굉장히 높아, 이래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서 기능하는데요, 무슨 마음으로 무슨 성품으로 기능해야 되냐면요,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낮아지시고 섬겨주신 그 마음, 그 모습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아멘.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행복한 교회 되십시다. 행복한 가정 되시고요. 가정에 가셔가지고 부모의 자리, 저 녀석들보다 내가 높은 위치, 포지션이 아니에요. 기능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사회에 나가셔서 펑션입니다. 기능.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기능이요.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낮아지시고 섬겨주시고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하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싫어요. 정말 솔직히 싫잖아요. 왜 이 예수님의 세족식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어야 되냐고요. 왜? 예수님을 팔짱 걸 예수님도 아시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자를요, 그냥 평생 걸어놓고 살아야 돼요. 평생 걸어놓고. 그래도 이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모습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작년에도 이 말씀 같이 설교했지만 또 꺼내놓고선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전 솔직히 정말 다 여러분들하고는 감추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다 오픈이에요.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거는 개척하고 싶다예요. 아버지죠, 진짜. 개척하고 싶다. 개척하고 싶다.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내가 왜 뭘 모자르고 뭐가 못나가지고 아버지 교회에 물려받아서 세습했다는 소리 들으면서 목회를 해야 돼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속을 들여다 파보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예? 아니에요. 틀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있고 싶어요. 그 마음이에요, 속에. 돌려 얘기하면, 여기 제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돌려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있고 싶어요.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제 마음에 맞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20명, 30명만 돼도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이 말씀 들여다보면서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멀었죠, 우리. 그쵸? 왜 우리가 서로 옮겨다니면서 교회 순례를 해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저쪽에 가면은 거긴 어때요? 거기도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돌고 도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다. 우리 다 마음에 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 마음에 안 드는 목사일 수 있어요. 그 인정합니다. 따라 하십시오. 서로 용납합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고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혹여 우리 안에 그래요. 못마땅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그 못마땅한 부분에도 섬기시면 됩니다. 예. 심지어는 자기를 팔자를 지금 발 닦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를 팔아넘기겠다고 우리 갖다 팔진 않잖아요. 그냥 조금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고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도 있을 뿐이고 행동도 있을 뿐이죠. 그게 용서하지 못할 만큼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지 못할 만큼 사실 아닌 거예요. 힘내서 하십시다. 그럼 우리는 천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발 씻기심을. 예수님의 성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상관이라고요. 베드로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섬기심 좋아요. 이 나눠주시는 식사는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다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것은 그냥 그 당시엔 식사 문화예요. 우리도 참 보면 김치찌개에다가 그냥 반찬 나물 해놓고 야 먹자. 근데 이거는 내가 찢는 살로 생각하고 먹고 내가 피로 주는 거를 먹어. 그러면서 같이 얼마든지 의미를 그 당시에는 모르고 받아 먹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씻겨드리면 맞지. 어떻게 이렇게 바뀐 순서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못합니다. 다른 제자하고 저는 틀려요. 쟤들을 씻기신 거는 저 녀석들 버릇이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이지. 나는 그래도 수제자인데. 저는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씻겨줌에 대해서 거절한다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이라는 것은 구성 요소, 몸의 부분들, 때로는 우리 정치적으로 당, 너는 내 당도 아니요, 내 지체의 일부도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씻겨주심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사람도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교회의 일원도 아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돌려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의 죄악을 씻기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서 여전히 나가서는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가서는 악함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씻어버리려는 애쓰는 노력도 없다면 너는 나의 편도 아니고, 너는 나의 당도 아니고, 너는 나의 제자도 아니고, 너는 나의 교회의 일원도 지체도 아니다. 얼마나 강렬한 가르침입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이 가르침, 성찬을 베풀고 세족식을 하시던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내 고집이죠. 그렇죠? 하기 싫은 거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원했던 거, 바랬던 거, 그들이 논의하고 다투고 싸웠던 것 중에 1번 주제가 뭐였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이 자리는 누구 거고 저 자리는 누구 거냐.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많은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관심사라면 여기는 전쟁터고 싸움터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싸우게 되고 경제도 싸우게 되고 교육도 싸우게 되고 다 싸우는 거죠.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행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잘나시고 더 이쁘시고 더 뛰어나신 거 속으로만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하십시다. 저보다 오늘 더 예뻐 보이십니다. 오늘 저보다 더 멋있어 보이십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빈말이라도 오늘 저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이뻐 보이시고 더 좋아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 나보다 상대방을 조금 더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섬기시고 나누어 주시고 그 모습이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길 가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모습 그 길을 힘있게 따라가는 도봉성산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예수님의 발 씻기시던 그 모습 그 섬김 그 겸손 그 낮아지심을 내가 배우게 하소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도 이루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왕이 오신다고 임금이 오신다고 호산나 외치며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겸손하게 나귀를 탄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대신하여 지시는 살과 찢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옷을 바꿔 입으시면서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이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터가 천국과 같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위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